오늘은 그분과 나, He and I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의 잘라진 머리가 피가 흐른 채 은쟁반에 얹혀서 시끄러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한창 올랐을 때 왕비였던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살로메에게 무희의 옷을 입히고 연회장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가 살을 드러내놓고 창녀처럼 연회장 가운데에서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거는 창녀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고귀한 공주, 왕가의 처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그 샬로메의 춤을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두었다고 헤롯 왕을 칭송합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헤롯 왕은 그 살로메 자기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공주는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 헤롯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 세례 요한은 불과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헤롯 왕의 생일날 이 젊은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그런 왕의 생일날, 그 당시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의인이요, 선지자요, 정말 거룩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더 각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도 아이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 이 귀한 아들을 얻어서 기르는 동안 얼마나 이 아들을 끔찍하게 귀하게 정말 사랑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20대가 되어 집을 떠나 혼자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실로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 목말라 하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욕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관료들, 일반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다 들추어서 그 죄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써 아주 부정한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나무랬습니다. 그게 듣기 싫었던 헤롯 왕은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 많아지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민중들이 세례 요한의 부추김을 받아서 봉기라도 일으키면,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다 망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고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다가 차마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다가 이렇게 자기 생일날 뜻밖의 자기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자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광야로 파송이 됩니다. 그들이 광야로 보냄을 받은 목적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여길 만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명성이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와 칭송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인기가 올라가면 좀 우쭐해지기 쉽고 자기의 초심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 유혹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단수가 좀 더 높은 사람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거는 또 싫다고도 안 하고 은근히 또 그걸 인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왜 네가 그리스도인 척했냐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그랬잖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30대 초반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기가 올라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인기는 아마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주 투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심플입니다. I am not입니다. 나는 아니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일단 또 대답하죠. 나는 아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건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죠. 모세냐?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네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그래도 뭐 해줄 말이 있을 거 아니냐?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광야에 메아리 치는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참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캄캄한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안내방송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이리들 오시오, 여기를 보시오 라고 말하는 안내방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보이스, 안내방송 다 잠깐 들리다가 조금 후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소리가 계속 남는 것이 아니죠. 금방 지나갑니다. 안내방송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안내방송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실 때 가끔 게이트가 뭐 C10이었는데
갑자기 한 15분 남겨놓고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내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뭐 B5로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내방송이. 그러면 얼른 캐리어를 들고 그냥 열심히 복도를 걸어가가지고 그쪽 게이트 있는 문에 가야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죠? 졸고 있으면 비행기 못 타요. 놓칩니다. 그런데 그 안내방송을 듣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가씨 목소리 참 좋네. 아이고, 이 아가씨 인물도 저렇게 잘생겼을라나? 아이고, 이 아가씨는 시집은 갔나? 어느 대학 출신이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 비행기 못 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내방송이라는 건 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서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가 그 메시지의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안내방송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보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어텐션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임무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가랴의 아들이며 뭐 내가 귀한 아들이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알릴 수 있으면 자기는 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알고 봤더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뭐 노바디라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야, 그러면 네가 어째서 사람들한테 세례는 주냐? 너 아무것도 아니라면 네가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 세례는 주고 사람들을 현혹하냐? 이런 말이죠. 그 말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장차 자기 후에 이후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는 한 가지 이유는, 목적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거는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본문에 보면은 그분과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비교를 해줍니다. 비교를 해줘요. 뭐라 그럽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자기를. 이 말은 그분과 나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하는데, 노예들이 하는데, 노예들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게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그 일조차도 자기는 할 수가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하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한껏 높아졌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야, 지금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 당신을 칭송하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신발끈 풀을 정도도 안 되는, 노예도 안 되는 존재다고 그분과 비교를 한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을 떠나고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 현상이 이제 가속화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예수님한테로 가게 됐어요. 그걸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야속하고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400년 만에 나타난 저런 멋진 이런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잠깐 말이지 이렇게 와서 환호하다가 금방 예수님한테 갈 마치 배신하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대답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는 이제 문 닫을 때가 됐어. 우리 교회 문 닫고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가 된 거야. 우리 교회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오늘날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대답을 듣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는 자기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예수님의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그러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최정상의 인기의 자리, 자기가 말로 그냥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만 해도 모든 백성이 믿어줄 만한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노예보다도 더 못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토록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 또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서 제자들까지도 실망하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도 굉장히 외로웠을 텐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이게 세례 요한이 성품이 워낙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라, 아니면 뭐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9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새로운 단락으로 나옵니다. 거기를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verve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보다, see라는 동사고 다른 하나는 알다, know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보다라는 단어는 29절, 32절, 33절, 34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알다라는 동사는 31절, 33절에 2번 반복됩니다. 자, 보다라는 동사와 알다라는 동사를 합치면 보고 알다가 되는 것입니다. see and know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당신들처럼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위트네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까?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장면을, 그 리벨레이션을, 계시를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들리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메시아다 라는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됐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걸 나도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자기보다도 먼저 계신,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까지도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며 또한 인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의 광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크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위엄과 크심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 아래에 있는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촛불이요,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올랐는데, 중천에 떴는데 누가 촛불을 아끼겠습니까? 누가 촛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사라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도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이 없었던 세상에 그나마 촛불이라도 광야에서 밝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이라도 보려고 광야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촛불을 비칠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사라져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오래 뭔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일만 이룰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사라져도 좋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좀 잔인하긴 해도 아마 세례 요한의 얼굴은 잘라졌어도 미소를 띠고 있었을 거예요. 헤롯이 그걸 보고 아마 껍벅 죽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아쉽게 결혼도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쓸쓸히 죽어간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소개하려고 한다면 뭐로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는 어떤 명함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있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부모의 정체성이 있고, 자녀의 또 정체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일 수도 있고,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체성들을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달라질 것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명함대로 평생 이 땅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My Savior and My Lord가 된 사람들,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보이스다. 나로 인해서 그분이 소개만 될 수 있다면 나의 존재 목적은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세례 요한의 라이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닮아야 할,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인정해 준 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것을 모든 여자가 낳은 후손인 우리들이 보고 닮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또 여러 번 성탄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성탄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무한한 영광, 온 세상의 공의의 태양이 되시는, 치료의 날개, 치료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름다우심,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발견할 때, 그분이 크게,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밀려들 때 나는 저절로 작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런데 내 마음은 부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혼이 부요하지 못하는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되신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최고의 보배이신지 그분이 크게 느껴져야 내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그것은 제쳐놓고 자꾸 내가 종교적으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비우고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영광을 세례 요한처럼 발견하게 되면 누가 아무리 나를 높여주려고 해도 나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자랑되어지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해처럼 밝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내 평생의 하루를 살더라도 그분을 소개하고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 생명이 거두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막상 왜 기뻐하는지는 모르고 마치 아이들이 선물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난, 이 어둠의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빛,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의심의 구름들,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어두움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이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